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이 시간 저희들의 충만히 내려질 때에 성령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아멘하며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함을 저희들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중에 혈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을 고치러 가는 노정에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럴 때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혈류증의 병이 이제 고쳐지는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예수님께서 혈류증으로 병을 고치러 이제 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5장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지요.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고 아마 맞은편에 건너가서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거기에 해당장애 중에 야이로라 하는 해당장이 있었죠. 그 야이로라 하는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한 것은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죽게 되었다. 근데 결국은 이 딸을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살렸습니다. 자, 38절을 볼게요. 38절 마가복음 5장 38절인데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습니다. 잔다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더니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이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저게 그 해당장이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이제 배를 타고 가셔서 물이 있는 데서 해당장이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제 우리 딸을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출발을 하신 거예요. 출발을 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자 그래서 가는 노정이에요. 지금 가는 노정입니다. 가는 노정인데 여기가 이제 야이로의 집입니다. 야이로의 집인데 갔더니 야이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도 모였겠죠. 모여서 울고 떠들고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잔다 그랬습니다. 잔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잠을 잔다 그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에 있는 중에 이게 이제 우리 성산교회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 가운데 은혜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가정은 성경을 읽어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 이해를 합니다. 내용은 야이로의 집에서 해당장이 이렇게 와서 딸을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딸을 살렸구나, 고쳤구나, 이거 다 이해해요. 이거는 하나의 이해하고 정보를 얻고 다 지식으로 하면 시험을 보면 100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왜 나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사건의 모든 것들이, 이 역사가 나와의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인정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고,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안 된 거 아니에요. 단지 내가 인정하는 것은 나와 예수와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가 인정을 하는 거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믿으면 그 인정하고 믿음이 나에게 와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의 정보를 아는 거고 지식을 아는 거고, 이거 하나의 종교적인 차원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들어보세요. 가시는 중에 여기에 혈류증이라는 환자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가정과 이 가정의 중간에 있는 샌드위치 빵처럼 한 사건을, 혈류증의 여인이 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야이로의 딸을 보고, 소녀를, 12살 되는 소녀를 보고 잔다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잠을 잔다고 표현을 하는 이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으로 볼 때는 죽었습니다. 근데 혈류증이라는 이 여인이 중간에 들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느 날 잠자는 자들을 깨우러 오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이 땅에 성국 혼인잔치가 될 때의 일인데, 2주 전입니까? 노아 방주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노아 때처럼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만 방주 짓는 일을 힘을 썼습니다. 그때 노아 외에 여러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자기가 이 세상에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 치에 있었다 이거예요. 치에 있었다. 근데 노아는 그럼 먹지 않고 노아는 방주만 짓는 일에 전념을 했을까요? 그리고 추운데 옷을 안 입었을까요?
노아도 똑같이 춥고 많은 사람처럼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만 했고 잠을 자야만 했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하시니까 시로 가셨고 우물 곁에 피곤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시로 왔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한 삶을 살듯이 노아도 동일한 삶을 살았지만 노아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면 방주 짓는 일이 많은 사람과의 달랐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과 지금 코로나라는 이 질병 속에서 또한 경제와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같이 살지만은 많은 불신자와의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삶을 통해서 방주를 짓는, 즉 교회를 지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그이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노아에게는 120년 후에 심판이 오는 것이, 노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왜? 120년 후에 하나님께 심판 내린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20년 후에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지만 믿지도 않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서, 뭐 심판이 어디서, 부활이 어디서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혈류 중에서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죽은 자를 일으키러 옵니다. 죽은 자를. 첫째 부활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첫 열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잠자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 그러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도 먼저 앞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예? 그러면 첫째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다음 아침에 일어난다는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주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혈류증이라는 가운데, 이 가운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지금 마지막에 깨우러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게 천국 혼인잔치 그날까지 그 중간에 혈류증이라는 자가 무엇으로 받았냐면은, 고침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병을 고치냐 하면 사실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저 혈류증 여인이 누굴까요? 저 혈류증 여인이 누구죠? 사실은 이 혈류증 여인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깨우러 올 때까지 중간에서 이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세요. 이 혈류증은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죠. 저기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자, 한번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그죠?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25절부터 21절입니다. 21절, 25절부터 있는 말씀. 보세요. 25절 읽어볼게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병이 중화해졌더라. 사실은 이 혈류증은 12회 동안 알았는데 이 혈류증은 여자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혈류증은 아마
지금 의학적으로 어떤 정확한 병이라고는 학자들이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그냥 혈류증이에요. 피를 흘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5장을 보면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유출병. 유출병도 그 요인이긴 한데, 유출병이 병자가 앉는 자리, 누운 자리, 닿은 자리, 아니면 어떤 자리도 있는 것이 거기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이 자를 물로, 부정한 자는 물로 씻어라. 저녁이 되어서 이렇게 물로 씻고 옷을 씻어서 입어라. 그러지 않으면 부정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오늘날 지난주에도 그랬죠. 코로나라는 이 질병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질병이 확진된 자와 접촉하면은 어떻게 해요? 나도 그 확진자가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지금 혈류증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혈류증 환자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서,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가 괴로움을 줬다는 게 아니라 의사로 말미암아 치료 과정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돈도 다 허비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병원도 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27절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쭉 보니까요, 뭐라 그랬냐면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완전히 부정한 이 여인이, 혈류증으로 완전히 부정한 여인이 아주 완전한 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나니까 부정한 것이 완전하게 깨끗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들은 내가 완전한 것 같아도 부정한 자와 접하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되지, 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접하게 되면 어떠한 부정한 병에 걸렸어도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많이 묵상 가운데서 참으로 이 혈류증은 피가 여인이 계속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피를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이 병은 당시 말씀드렸잖아요. 근동지방에, 고대 근동지방에 오늘날처럼 세제가 깨끗했겠습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기구가 깨끗했습니까? 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무엇을 무릅썼어요? 자기가 부정한 자가 바깥에 나와서 다니면 모세 율법에 의해서 내침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여인은요. 또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많은 자에게 예수님 믿는 곳으로 가려면은 많은 사람하고 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이 부정한 것을 옮긴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그 자체도 죽음을 무릅썼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접했을 때 병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 병은 이 무슨 병이냐면 보세요. 지금 오늘날 나와의 관계에 죄를 생각하시면 돼요. 죄.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죄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 됐던 것을 알고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때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는 뭐로 알았냐면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알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때는 죄 없다는 것이 확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사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살아갈 때는 나에게서는 이 육체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항상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여인이 이 피를 계속 흘리듯이 항상 죄가 우리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 육체의 정욕이 항상 우리 이 육체가 있는 한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나오게. 어떨 때 안 나오냐면 믿음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확실하게 죄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현실 상황 속에 내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면은 이것이 계속 나와야 돼 있어요. 그때 언제요? 또 다시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교회에서 표현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생명이 나온다는 말씀대로 주님을 만나면 심령이 밝다는 것처럼 주님을 만날 때 이 죄의 문제는 또 깨끗하게 내가 정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함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이 손이 분필가루가 묻었다가 씻고 분필가루 묻었다고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그 순간에는 보면 내 안에 오신 속사람, 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기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 들어보세요. 속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때 속사람을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육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새 것인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 새 사람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생활 속에서 또 내가 육체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또 뭐가 나오냐면은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고. 근데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뭐냐 누구와 접했어요? 그리스도와 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완전한 사람.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들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딸을 고치러 가서 고쳤다, 살렸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로 이 가운데 이 역사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가 이렇게 어느 날 죽는다 그러죠. 나이가 많으면 죽는다 그러죠. 죽었다는 것은 이 편이 아니라 이 편이죠.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 자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잤습니다. 이 시점에서 잤습니다. 자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 와서 딸을 살리듯이 자는 자를 살리듯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릴까 안 살릴까요?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인데요. 자,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을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쭉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5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현재 우리 육체를 쓰고 있는 이 혈과 육을 얘기합니다. 혈과 육.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 한다고요? 변한다. 이 가정을 얘기합니다. 이 가정이에요. 지금 나나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노정에 있다가 누구든지 여기서 가는 자 다 갑니다. 다 갑니다. 근데 어떤 자가 죽는다 그러고 우리들은 잔다고 표현하죠. 잔다고 표현합니다. 이 잠자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날에 다시 어떻게 해요? 다 변화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변화하느냐면 자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 같이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자 이때가 언제게요?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거래요. 누구한테요? 이때가 되면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아까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중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지금 형제자매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잠자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시온이여 깨을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너희는 잠에서 깰지어다 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지만 시온이여 깰지어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 현실적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모든 것에 보면은 너무 힘든 것도 많고 너무 즐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육체의 모든 삶이 깨어지면 깨는 그 순간이 이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뭐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그냥 부활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부활. 이 역사가 어떤 자들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오리라 하니까 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무덤에 가셨다가 제자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냥 하늘날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실제로 다 보이셨어요. 이게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면, 생명이 있는 씨앗이면 그 뿌리는 씨앗처럼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도 정말 썩지 아니할 영생의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모습처럼 우리도 이 육체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살다 보니까 현실을 어떻게 살아요?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충실하게 살아가죠.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강건해지고 즐겁고 감사하고 고맙고, 이러한 힘찬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노아도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춥고 배고프고 똑같이 했지만 노아에게는 한 소망이 있어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은 위치에서 소망을 갖고 살 때에 이 소망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말씀 중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이렇게 말씀, 54절을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게요. 나라는 이것이 썩을 것이 뭐로 입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언제 입으실 거예요? 언제? 에? 언제 입으실 거예요?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때 입으실 거죠? 맞죠? 이것도 맞아요. 근데 언제 입으실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면 곧 들을 때가 언제라고? 이때라 그랬죠? 이때 입어야 돼. 이때. 지금 이 순간에 입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으면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도 가지셨을 거고, 예? 부활의 흔적도 가지셨을 거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이. 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수천 년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사망을 이기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루어진다. 아,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요? 나중에 어느 날 되면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서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자가 얼마나 복되고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계시록을 보니까, 말씀 중에 보니까 더러운 자는 항상 더럽고 거룩한 자는 항상 거룩하고 있는 자는 항상 있게 되고 없는 자는 항상 없게 되고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같아요. 사단은 항상 없잖아요. 항상 더럽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시고 항상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네? 저는 항상 기도 중에 주님 앞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 가서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변함없이 이걸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심령이 편하고 내 삶이 편하고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 삶이 건강한 사실을 저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느끼고 살아갑니다. 온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그러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축복이 보세요. 얘가 여기다가 이제 혈류증을 여기다 그렸는데요. 중간에 그리다 보니까 여기 그렸는데 하여튼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내가 여기서 됐다라면 이 많은 가정 가운데서 뭐예요? 항상 무엇을 더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듬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빛으로 살아가네, 빛으로. 저는 엊그저께 전화 한 통을 어떤 이가 이제 했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했었는데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꼭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세상에 신을 찾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 봤지만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막 울먹이면서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를 의지하시면은 목사가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시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 목사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도 의지해봤고 많은 재물과 많은 물건도 많은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다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54절을 보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간증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어느 날 될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요?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멘 하고는 가는데 뭐냐면 이 혈류증 환자처럼 계속 뭐래요? 피를 항상 흘리고 다녀요. 흘리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잖아요. 피를 흘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안에서 죄가 나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피를 멈춰야 되잖아요. 예? 내 삶이 죄가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려면 뭐예요? 거룩한 자와 접해야 돼요. 거룩한 자와 접하려면 어떻게 접합니까? 거룩한 자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인들을 쫓아나갔습니다. 야이로도 해당장으로서 얼마나 지위와 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수치스러움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서 엎드려서 간청을 드렸던 거예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접하게 되면 거룩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접하면 더 부정해지겠죠. 내가 거룩한 자를 접하면 나는 거룩해지지만 내가 부정한 자를 접하면 더욱 부정해지겠죠.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삶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저 혼자 만약에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이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난 건데요. 만났어요. 저 사실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는 전에는 저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뭐 어떻다 그러면 사실 어려웠어요. 물론 어떤 윤곽이 안 잡히는 건 아니어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도 중에 이 말씀이 주님이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이 날이 아니네. 이 날이 아니네. 만약 2021년이라면 이때가 2021년이 아니라 나는 여기 지금이네. 지금 나는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55절 읽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거는 건 율법이라.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바라본다라면 사망이 쏠 것도 없고, 사망이 나에게 접근할 거 없잖아요. 5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여? 견실하여. 다 같이 크게 시작.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얼마나 힘을 주시는 말씀이고 얼마나 용기와 우리에게 권능의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견실해라. 경건하고 참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삶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부활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자가 왜 이래? 어때?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을 압니다. 여기 말씀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전심전력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한 장만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피조물 창조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는 피조물이죠. 피조물, 이 세상의 피조물입니다.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13절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까 너희는 이제 견실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을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 상급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 중에서는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성막의 제단에서 항상 제사장 옷에 먼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죠. 그리고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먼저 그 피뿌림을 받은 다음에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길 수 있고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섬기며 실제로 현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실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격으로 세워놓으셨어요. 아무나 하나님 일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했잖아요. 그리고 피뿌림을 받아야만 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 아무나 들어놓고 여기 와서 이런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설교도 시킬 수가 없고 사회도 시킬 수 없고 피아노도 할 수 없고 영상도 할 수 없고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뭐 청소와 아니면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구별해 놓으신 우리들이, 구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겠죠. 나 자신도 떳떳하지 못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 하나님의 일을 할 자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언제예요? 마지막에 이 날이 고대되지만 지금 이 날이 고대되는 것은 이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 현재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리스도와 접하는 삶을 살면은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는 승천하는 거예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세토록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이제 마치고 돌아갈 건데요.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가족과 함께 그러한 정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